이스라엘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의 역사학과 교수인 유발 하라리 교수가 쓴 책 가운데 호모 데우스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호모라고 하는 단어는 인간을 뜻하는 거고, 데우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신을 뜻합니다. 유발 하라리 교수는 이 두 개의 단어를 합성하여 현세인들을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인간, 하나님이 되어가고 있는 인간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책에서 유발 하라리 교수는 지금까지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기아, 굶주림, 그리고 전염병,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전쟁과 폭력이라고 말합니다.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적은 기아였다고 합니다. 그 예로 1692년과 1694년 사이에 2해 동안 계속된 흉년으로 인해서 프랑스에서는 당시 인구의 15%인 280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이듬해인 1695년에는 에스토니아에 기근이 닥쳐서 인구의 5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해인 1696년에는 핀란드에서 인구의 4분의 1 내지 3분의 1이 죽었고, 1695년과 1698년 사이에 스코틀랜드의 심각한 기근으로 인해서 어느 곳에는 거주자의 20%가 굶주려 죽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런 굶주림으로 죽는 사람보다도 오히려 비만으로 죽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2010년에 굶주림과 영양실조로 죽은 사람이 100만 명 정도였는데, 같은 해에 비만으로 죽은 사람이 그 3배인 300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인류의 두 번째 적은 전염병입니다. 1330년대 흑사병이 동아시아와 중앙아시아를 휩쓸었는데,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7,500만 명에서 약 2억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이 숫자는 당시 유라시아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넘는 숫자입니다. 잉글랜드에서는 흑사병으로 10명 중 4명이 죽어서 흑사병 이전의 인구가 370만 명이었는데, 흑사병 이후에 인구가 220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이탈리아 피렌체에서는 10만 명의 시민 가운데 그 절반인 5만 명이 전염병으로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20세기에 의학이 발달하면서 전염병으로 인해 죽은 사람의 숫자가 급격히 줄었고, 21세기 들어와서는 몇 년마다 한 번씩 사스, 도르조, 독감, 신종플루, 에볼라 등 많은 전염병이 전 세계적인 확산 조짐을 보였지만, 전 세계적으로 사망자 수는 불과 수천 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제 전염병이 인류를 파멸시킬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은 갖지 않습니다. 인류의 세 번째 적은 전쟁입니다. 고대 동경사회에서 사망 원인의 약 15%가 전쟁과 같은 폭력이었는데, 20세기에 들어와서는 그 비율이 5%로 줄었고, 21세기에 들어와서는 1%로 줄었다고 합니다. 2012년 한 해 동안 전 세계 사망자 수가 약 5,600만 명이었는데, 그 가운데 전쟁으로 인해 죽은 사람이 12만 명, 폭력과 같은 범죄로 인해 죽은 사람이 50만 명, 반면에 자살로 죽은 사람이 80만 명이고 당뇨병으로 죽은 사람이 150만 명이나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전쟁에 쓰이는 화약보다도 당뇨병을 일으키는 설탕이 생명에 더 위험한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전히 테러와 같은 폭력으로 인해 살상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긴 하지만, 21세기에는 전쟁은 곧 모든 파멸을 의미한다는 걸 알기에 서로가 전쟁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류 최대의 적들을 극복한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인간을 신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입니다. 즉 호모 사피엔스를 호모 데우스로 바꾸는 것입니다. 예전에는요, 기근이나 전염병 등을 하나님의 심판이나 벌로 여겼습니다만 이제는 그것을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삶에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의학적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인간 수명이 100세 시대에서 200세 시대로 옮아가고 있고, 예전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나 천재들이 수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일들을 오늘날에는 인공지능인 AI를 통해서 순식간에 처리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세계는 누가 정보를 지배하느냐가 세계를 지배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점점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라가 인간이 원하는 것을 거의 다 누리며 살 수 있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유발 하라리 교수는 철저하게 무신론과 진화론의 입장에서 이 책을 기록하고 있고 자기의 사고를 펼쳐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유발 하라리 교수가 쓴 이 호모데우스를 읽으면서 한편으로는 전율을 느끼면서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을 아주 심각하게 느꼈습니다. 정말 유발 하라리 교수가 말하는 그런 세계가 올 것인가 하는 것이고, 그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제 인간 사이에서 신은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가 되고 말 것인가 하는 것 때문입니다. 물론 사람은 그렇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엄청난 속도로 과학이 발전하고 삶의 환경이 좋아지면서 사람들의 인식 속에 굳이 하나님의 자리, 전능자의 자리를 내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고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적 능력이나 문명의 발달이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요 미래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예측한다 하더라도 인간의 미래는 늘 우리가 예측한 대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되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유발 하라리 교수가 지적한 것처럼 예전에는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전쟁 같은 폭력이 인간에게 가장 위협적인 요소였지만 오늘날 그런 요소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인간이 망할 거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요소가 완전히 사라졌을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오늘날 전세적으로 뇌혈관 질환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한 해에 1,500만 명이나 되고,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이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최첨단 과학실에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존재를 위협하는 요소들은 세계 곳곳에 수없이 많이 존재해 있습니다. 그 한 예로 북극의 빙하가 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한 연구에 의하면 지구온난화로 2070년대에 들어서면 전 세계적으로 약 1억 5천만 명이 해수면보다 더 낮은 지역에 살게 된다고 합니다. 그것도 최고로 발달된 도시들이 말입니다. 뉴욕이나 도쿄, 홍콩, 방콕 등 약 130여 개의 항구 도시가 침수 피해를 당하게 될 거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는 최근 수도를 자카르타에서 동칼리만탄으로 옮긴다고 발표했지 않습니까? 수도를 옮기는데 드는 비용이 44조라고 하는 천문학적인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수도를 옮긴다고 하는 것은 자카르타 인구가 너무 많을 뿐만 아니라 자카르타가 곧 물에 잠길 거라고 하는 예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요, 인간은 아무리 뛰어난 지능을 가지고 있고 엄청난 속도로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 하더라도 인간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불안을 모두 극복할 수 없는 거고, 위협에서 벗어나 안전지대에 편안히 우리 인간이 머무를 수 있는 장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문명이 발달하고 사람들의 삶이 편리해지면서
오히려 우울증이 증가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은 더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하나님의 자리를 밀어낸다 하더라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아니, 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인간이 밀어낸다고 해서 밀려나가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이요, 아무리 영생불사를 희망하고 호모데우스를 외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되고 싶은 인간이라고, 하나님이 되어가고 있는 인간이라고 외친다 하더라도 인간은 인간일 뿐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한계가 가장 명확하게 드러날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때입니다. 아무리 인류 문명이 발달하고 최첨단 과학기술이 인간의 수명을 늘린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끝나버릴 때가 반드시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 종말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에 만족하며 지금 우리가 충분히 여유롭게 누리고 있는 이것에 안주하려 할 겁니다. 현대의 과학과 문명에 만족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해서 말입니다. 어쩌면 유발 하라리 교수가 예언한 것처럼 우리 인간은 점점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선언하고 우리 인간이 원하는 것은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고 선언할 날이 올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만 그런 거 아닙니다. 예전에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오래전의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창세기 11장에서 기록해 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노아 홍수의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무력화시킬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 방법이 바벨탑을 쌓는 겁니다. 바벨탑을 쌓으면서 인간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성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자. 그리고는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인간이 선한 이 말 속에 두 가지 인간의 욕망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탑을 하늘에 닿게 하여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유발 하라리 교수가 호모데우스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을 바벨탑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까지 쌓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다 하더라도 이제 그 홍수로 인류가 멸망당하지 않게 하겠다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물이 땅에 쏟아진다 하더라도 높은 탑을 쌓고 거기에 들어가면 홍수로 피해보는 일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무력화시키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겠다고 인간의 바벨탑을 쌓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그런 욕망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은 인간의 어리석은 욕망에 지나지 않습니다. 바벨탑을 쌓은 인간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인간이 아무리 크고 웅장하게 성읍과 탑을 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신 하늘의 보좌에서는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고 초라한 것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거대하고 웅장한 성읍과 탑을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오셔야만 겨우 보실 수 있을 정도로 인간이 쌓은 것은 별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미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미약한 존재인 우리 인간은 자신이 뭔가를 조금 더 가졌다고 하나님 앞에 우쭐댑니다. 어리석게도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노아 시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 외에는 관심 가지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프면 먹을 걸 찾고, 목이 마르면 마실 물을 찾고, 성장하면 짝짓기를 통해서 새끼를 낳는 짐승이나 다름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노아 시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경고하고 심판을 예고해 주셨는데도 그들은 그것에 관심 갖지도 않았고 여전히 그저 감각적인 삶만 살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다가 홍수로 심판을 받게 되었고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의 사람들은 엄청난 문명의 발달을 꾀해왔습니다. 홍수 이후에 인간의 모습을 기록한 것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들 스스로 하늘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그곳에 닿을 정도로 높은 탑을 쌓겠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들의 건축 기술이 발달했다는 증거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바벨탑 쌓는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의 문명과 문화가, 기술이 그만큼 많이 발달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문명과 문화 그리고 기술이 그렇게 발달했다고 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것일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걸 잘 보여준 이야기가 바로 롯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롯의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서 소돔성이 멸망당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돔성이 멸망할 때 사람들이 한 일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여러분, 노아 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 대한 기록과 롯의 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기록한 기록의 차이에서 무엇을 느끼실 수 있습니까? 그냥 단순히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생활하는 모습 몇 가지를 기록해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셨다고 하는 것은 노아 때의 사람들과 롯의 때의 사람들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롯의 때의 사람들이 살던 방식에 대해서는 몇 가지 다른 부분을 4개의 동사로 첨가해주고 있습니다.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라고 말입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 말의 의미는 노아 시대의 사람들보다 롯의 시대의 사람들이 훨씬 더 풍족하고 여유롭게 살았다는 말입니다. 사고 판다고 하는 말을 오늘로 말한다면 시장 경제가 활성화되었다는 뜻입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가진 것으로 바꾸어 삽니다. 그리고 내가 조금 더 풍족하게 살고 더 누리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다 팝니다. 그러면서 장사를 하고 매매를 하면서 삶은 더 풍족해지고 여유로워집니다. 심는다고 하는 말은 농사를 짓는다는 뜻입니다. 농사를 지어서 양식을 얻을 뿐만 아니라 더 풍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요, 성경에서 소돔 땅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소돔 땅은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애굽 땅과 같았다. 그만큼 살기 좋은 땅, 농사짓기 좋은 땅, 농사지으면 많은 소출을 얻을 수 있는 땅, 이 바로 소돔 땅이었다는 겁니다. 거기서 농사를 지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소출을 얻었고 풍족한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집을 지었다고 하는 것은 삶이 안정되었다는 뜻입니다. 집 없는 서름이나 불편이나 고통이 아니라 누구나 집을 짓고 집 안에서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모든 말을 종합해보면 분명 노아 시대 사람들보다도 롯의 시대 사람들이 훨씬 더 풍요롭고 안정된 삶을 살았습니다. 모든 문명, 문화가 발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아야 됩니다. 문명과 문화가 발달되었고 삶이 안정되었다면 그들의 삶은 더 아름답고 성숙해졌을까? 모든 것이 이전 시대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더 거룩하고 더 깨끗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아 시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문명과 문화와 기술과 삶의 여유를 누리고 있던 롯의 시대 사람들이 더 성숙해졌고 더 거룩한 삶을 살고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소돔성이 멸망당하기 직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살펴보십시다. 천사들이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소돔성을 찾아갑니다. 소돔성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친히 알아보시려는 하나님의 의도 때문입니다. 소돔성에 낯선 두 사람이 찾아와 롯의 집에 머물고 있을 때 밤이 되자 소돔의 사람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롯의 집에 찾아와 그 집을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밤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서요, 상관하리라 하는 말은 성적 관계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그 말을 순화해서 번역했지만 그 의미를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그들을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성적 놀이객감으로 삼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늙은이나 젊은이를 구별하지 않고 롯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나이 드신 분이라면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못된 짓을 할 때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만리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젊은이들은 자기를 욕구 때문에 죄를 지으려고 할 때 어른들이 있다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요. 부끄러워서라도 죄를 짓는 것을 멈춰야 되지요. 그런데 소돔성 사람들은 그런 부끄러움이나 도덕적 윤리적인 판단을 할 능력이 없이 젊은이나 나이 든 사람을 막론하고 성적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롯의 집을 찾아옵니다. 그것도 같은 남자를 대상으로 한 성적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말입니다. 어쩌면 성경에서 가장 먼저 동성의 이야기가 나온 것이 바로 롯의 이야기 속에 소돔성 사람들의 모습일 겁니다. 여러분, 사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성장하면 성숙해져야 됩니다. 사회적으로 문명이나 문화가 기술이 발달하면 그만큼 성장에 대한 책임감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사람도요, 아이에서 청년으로, 청년에서 중년으로, 중년에서 노년으로 성장할수록 성숙해져야 됩니다.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성숙해져야 됩니다. 성숙해진다고 하는 거,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미국의 사업가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바포드는 하프타임이라는 유명한 책을 썼지요. 그 하프타임에서 저자는 우리 인생의 전반기는 성공을 위해 일하는 시기이고, 하프타임을 지난 후반기는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찾아서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열정을 쏟는 시기라고 정의를 합니다. 인간이 성숙해질수록 보다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며 사는 것, 그것이 인간다운 삶을 사는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다른 어느 때보다도, 어느 시대보다도 문명과 문화, 기술과 과학이 발달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정보를 가지고 살고 있고 수많은 과학과 문명의 혜택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너무나도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인데, 우리의 삶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문화, 과학, 기술 등에 맞춰 성숙해져 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히브리 대학의 유발 하라리 교수가 지적한 것처럼 그런 진보된 과학과 문화를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호모데우스로 살고 싶어 안달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노아 시대보다 훨씬 더 발달된 문화와 기술을 가지고 있던 로세 시대 사람들은 더 발달된 문화와 기술로 오히려 더 많은 범죄를 만들어냈을 뿐입니다. 더 큰 죄악의 굴레에 매여 죄를 저지르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보시기 위해 인간의 모습으로 천사를 보내실 정도였고, 그 사람의 모습으로 한 천사를 대상으로 성적 쾌락을 즐기려고 했던 사람들이 롯의 시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발달된 문명을 쾌락으로 바꾸어 범죄에 앞장선 소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했습니다.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같이 내려 그 성을 멸망시키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남보다 더 누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남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결코 자랑거리일 수 없습니다. 정보를 많이 가졌다는 것도 자랑거리일 수 없고, 더 많은 지식과 더 많은 배움을 가졌다고 그것이 우리에게 자랑거리일 수 없습니다. 내가 남보다 좀 더 여유롭게 산다고 하는 것도, 내 자식들이 남들보다 더 성공하고 잘 산다고 하는 것도,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자랑거리일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면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 많이 받은 자, 많이 맡은 자에게 하나님이 더 많이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가지셨습니까? 그것이 결코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많이 누리고 계십니까? 그것이 결코 축복인 것만은 아닙니다. 많이 가지셨다면, 그리고 많이 누리고 계신다면 그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주신 책임일 것입니다. 주님 앞에 더 바르게 살려는 노력이어야 되고, 가지지 못한 자를 보듬어야 되는 책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을 축복이라고 착각하고 그것에 마음 빼앗긴 채 정신없이 살다가는 롯의 시대 사람들처럼 부지불식간에 심판의 날이, 멸망의 날이 우리에게도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은요, 더 많이 누릴수록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즐기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많이 가질수록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해야 내 마음대로 즐기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롯의 시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 시대 사람들 역시 그 모습 그대로 답습하며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문화가 발달되고 과학기술이 발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상은 비극이요, 멸망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래서 때로는 풍요가 저주일 수 있고,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파멸을 초래하는 비극의 단초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삶을 살 때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우리 사회가 더 풍요로워질수록, 내 삶이 더 여유로워질수록 더욱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사십시다. 그것만이 인간이 인간됨의
참된 모습을 유지하며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것만이 심판을 피할 수 있고 멸망 중에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롯의 시대 사람들은 노아 시대 사람들 훨씬 더 많은 걸 누렸고 많은 걸 가졌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더 많은 죄를 범하고 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결국 그래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모습을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 아무리 기술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문명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결코 호모데우스, 하나님이 되고 싶은 인간의 욕망의 그 끈을 우리가 놓지 않는 한 우리는 결국 파멸을 이룰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인간이 인간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더 많이 가졌다고, 더 많이 누리고 있다고, 더 많이 소유했다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 주신 사명과 책임을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